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과 정신분석의 만남 26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11장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무슨 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계시면 좋은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다,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정신분석과 관련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보면은, 성경은 성경신학적인 인간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인간이 도대체 뭐냐, 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인간의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은 무엇이냐. 영어로 말하면 God driven life,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써 줄 뿐 아니라 그 실패 경험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하나님께 그 이끌림을 받는 삶은 몇 가지가 있느냐 할 때,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주로 동행과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동행이라는 것은 with Jesus,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로 구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 삶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거니시고 계셨다, 이런 거, 그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죄의 책,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새로운 생명으로서 살 수 있게 된다. In Jesus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양적 신비주의에서 주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학에서 최재우의 그 경험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내천,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성경에서 없어요. 성경은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 주체를 따라가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합의의 종교, 합의를 추구하는 종교에 가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잘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거듭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않은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이해가 될 때 믿을 수가 있어요. 이해하지 않고는 그 믿기 어려운 겁니다. 이해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 하나님이 어떠한 그 강제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근데 보통 일반 수준에서는 먼저 진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이해한 진리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
처음에는 머리로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 머리에서 이해된 것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사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을 하게 됐을 때 우리의 무의식 속에 무엇이 생기냐면은 그 굿, 선에 대한 정동이 생겨요. 정동. affection. affection. 그 정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이해하고 가슴에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무의식에서 그 진리에 대한 정동이 생기는데 그 진리를 어떤 진리냐면은 인격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은 인격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진리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어떤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서 그 이 우주의 원리와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또 이 사회생활까지도 어떠한 사회생활의 원리가 있어서 그 원리와 법과 규정과 규율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격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인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비인격주의. 이 비인격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쉽게 설명하면 유물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파워가 굉장히 크고 사실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원리가 다 침투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다.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받치고 운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져. 또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안 믿어져요. 이 중력의 법칙이 있어서 돌아가는 것이지. 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떠받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법칙이 운행되도록 법칙 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뭐냐? 이게 죄된 역사라고 단정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은 이 법칙을 만들어내는 짓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느냐?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야.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배제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찾느냐? 자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죽게 생겼을 때, 그때야말로 그냥 아무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비논리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서글퍼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1장에서 나오는 바벨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던 사람은 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로 나올 뿐이지 주인공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정동, affection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름을 날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 이름을 날리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했을 때 그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 사람도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도 다 제사를 드리고 이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할 때 그 우리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 위험하고도 중요하고도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 가만히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보세요. 우리 종교 생활은 있는데
자기의 무의식은 진짜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원리가 주도하고 있느냐? 과학이 주도하고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주도하고 있느냐?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주도하고 있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지 않는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지금 기독교의 위기가 다른 위기가 아니고 이 위기예요. 지금 기독교의 모든 기독교의 위기는 이 위기라고. 이거는 보수도 마찬가지고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통일운동을 한다, 이게 앞장서는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통일을 해. 우리가. 남과 북이 만나서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근데 거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걸 반대하는, 통일운동을 반대하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통일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김정일이 말대로 하면은 우리 교회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거를 주장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자체가 바벨 성이고 바벨 탑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여기 성경에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거기 성경 구절 중에 있습니다.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이 바벨탑을 어디 평지에다가 만들었냐면 시날 평지에다가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동쪽에서 이동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바로 동쪽이 상징하는 것은, 성경에서 동쪽이 상징하는 것은 태양이 뜨는 곳이고, 태양이 뜨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동쪽에서 이동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걸로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 멀어진 거야.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동쪽에서 멀어져요. 그러면 주님의, 이 마음으로 따지면 이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애펙션, 정동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벨탑을 쌓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증, 인격적인 뜻은 뭐죠? 뜻. 그래서 바벨 성을 쌓는데 뭘로 쌓냐면은 돌이 아니고 벽돌로 쌓습니다. 돌이 아니고 벽돌. 성경에서는 돌하고 벽돌하고 달라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인데, 돌은 진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돌이라고 하는 말 있죠. 리빙스톤, 산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산돌로 지어진다고 해요. 산돌.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 벽돌은 돌하고 다른 게 뭐예요? 돌은 자연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고, 벽돌은 인위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 성경 출애굽기나 이 제단을 만들 때도 보면은 돌로 만들려고 그랬지, 이 깎은 돌, 화강석인가 이런 걸로 만들지 말라는 거야. 여호와의 제단은 그냥 돌로 만들고 흙으로 만들더라. 역청을 쓰지 말아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진리에 입각해서 신앙이 건설이 돼야 되지, 거짓이나 인위적인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조직적인 교회가 되면은 인위적인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바벨탑은 다른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인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조직적인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없어지면 조직이 그 성도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처음에 선한 뜻으로 시작한 교회들이 조직이 되고 성장하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상징하는 게 바벨탑, 바벨성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새 예루살렘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그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만들고 있는 재료들은 다 보석이에요. 12가지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 보석이 돌이거든요. 원석이에요. 원석. 인위적으로 깎은 보석이 아니고 원석, 오리지널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 보석이 상징하는 것은 거룩한 진리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인격으로 구성된 것이 하나님 나라다. 십계명도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 돌판이 사람이 만든 화강암이 아니고 그냥 산에 자연적으로 있는 돌이에요. 돌. 그 돌에다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도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도시와 탑을 세우자.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요, 체계화를 만들고, 체계를 만들어. 조직과 체계를 만들어. 이 인간 세계는요, 전부 다 뭔가 매뉴얼을 만듭니다. 매뉴얼을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요, 매뉴얼에 귀속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 매뉴얼 만들면 다 된다. 이러면은 하나님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 매뉴얼로 다 되는데 왜 하나님을 만들어요? 근데 이 세상은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서 표준화시켜서 인간을 관리하는 거야. 체계화시키고 법칙을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과학주의 시대, AI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과학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듭. 애펙션. 인간의 영적인 차원, 영성 또는 그 정동의 차원은 아직 과학자들이 이 뇌를 통해서 뇌를 연구해가지고 하는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이 뇌과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뇌과학. 근데 이 뇌가 뇌 속에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 갇혀 있느냐? 여기 뇌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뇌에 God 스팟이 있다. 뇌 속에 God 스팟이 있다는 거야. God 스팟. 이 뇌과학자들의 말이야. 이게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뇌를 창조를 했지, 뇌 속에 하나님이 신경학적으로 거기에 제한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책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이 God 스팟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자극하면 하나님 경험이 된다는 거야. 이 뇌과학에서 뇌과학 신봉자들이 하는 얘기지 말하자면 신봉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뇌과학과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또 심리 상담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우리 여기 원장님도 그걸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뇌과학을 그냥 과학적인 차원에서, 지식적인 차원에서, 이 상담학적인 차원에서 공부하는 건 좋은데 뇌과학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이 생활에서 배제하게 돼. 제가 병원에 가봤어요. 병원에 가봤는데 신경학과라고 있더라고요. 신경학과. 정신과하고 신경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따로 있더라고. 근데 신경과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신과에서 정신 분석하고 카운셀링하고 그런 거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뇌를 다 공명 무슨 영상 촬영까지 다 되는 세상인데 그게 뭐 터킹 큐어라고 말이 되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실제 제가 의사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그런 의사들은 이 하나님 믿기가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통합된 학문이죠. 통합된 학문.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통합된 학문을 주장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주장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신앙을 가져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인간의 과학주의나 지식주의나 어떤 뭐 뇌과학이나 이런데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정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정표가 없어. 그 이정표가 있는 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정표가 없다라는 걸 알려줄 뿐이야. 그때그때 달라. 하나님은요. 역사하는 방법이 원리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그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해 가시고 마지막에 완성을,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를 자기가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절대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 이 겉사람이 깨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바벨탑이 무너지니까, 홍수가 나니까 그나마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개입했고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경험을 고백하고 그 경험을 표현을 하고 그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이 종교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도 확정이 돼요. 거기에 빅브라더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가 빠진 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고 붕어 없는 붕어빵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이 없고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원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생명력,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교회를, 바벨성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분명하게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성경의 진리는 모이는 데 있지 않고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흩어져. 그 최종적인 목적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퍼지라는 얘기죠. 그 글자 그대로 하면은 이 땅 전체에 퍼지라는 얘기고, 그 속뜻을 말하면 이 겉사람을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겉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그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욕망, 인간의 욕망. 하나님의 욕망이 아니고 인간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그 인간의 욕망을 죽이는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라는 얘기는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이 생활 이전에, 이 생활 실천 잘 안 되니까 우선 바라보라. 장대에 달린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마음에서 먼저 그 욕망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모셔라. 그러면
그 뒤에 일은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겁니다. 다시 정확하게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이 복음이 뭐냐면 이것도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려면 안식이 돼야 돼요. 안식. 십자가를 바라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더니 마음에 안식이 경험돼. 이러면은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안식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 바라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안식의 상태예요. 안식의 상태 전제 조건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우리에게 그 바라본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일단 복잡한 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